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6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를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읽을 때 참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실렸다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또 창세기에는 5장뿐만 아니라 10장, 11장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을 보면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마다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는다는 것이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생명이 연장이 되죠. 수명이 조금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허무하고 참 두려움게 느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 않죠. 언젠가 끝난 인생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가 비록 날이 더하여 갈수록 육신은 쇠해져 가지만 썩어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족보를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족보를 읽을 때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나도 기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5장의 말씀을 전체를 읽었는데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에녹의 이야기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그 삶이 짧은 네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별다를 바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 평범한 삶입니다. 뭐 하나 두드러지게 특징을 보이는 것이 없는 삶이지만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이라는 말 함께 걸었다라는 것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걷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에녹의 전체 인생 365년 중에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이후로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녹에 살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창세기를 살펴보아서 알고 있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4장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4장을 보면은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고 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고 힘없는 젊은이를 또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범죄한 이후에 이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 가운데 지금 5장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새벽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 빛나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에녹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의 비결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가 뭐 모세처럼 큰 기적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사람도 아니었고, 다윗처럼 뭐 용맹한 장수나 왕도 아니었고, 또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그런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다라고 하면 참 너무 멀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에녹처럼 깨어있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싸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저 주어진 오늘 하루,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는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 외롭고 힘든 고단한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교우들을, 우리 인천중학교의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을 수 있는, 함께 어깨를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교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감고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똑바로 걸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눈을 뜨고 뒤돌아보면 자신이 똑바로 걸어오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감으면 비틀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의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무언가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갈 때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 결승점에 도달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의 귀한 삶,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11장에 에녹의 그 삶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하반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깊이 사모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휴가철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누린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일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억지로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녹의 삶을 보면 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에녹은 365세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매우 장수한 것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5장 전체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셋은 920년을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905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의 인생을 한 90세 평생이라고 하면 30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으면 좀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실 것이지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라는 의문을 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한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날을 산다 할지라도 에녹과 같이 당대에 비해서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턱없이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흔적을 남기는 것,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찬란한 박수를 받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 없이 무명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 가운데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묵묵하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이 했던 그런 에녹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녹이 하루하루를 일평생을 주님과 동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순간순간을, 오늘 하루를, 우리의 전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의무감과 습관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을 나도 너무 좋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이 하는,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일생을 요약할 때, 평가할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